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8복의 말씀과 시편에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특별히 1230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초심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명의 기도의 용사의 비전과 300명의 기도원 용사의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비전 앞으로 나아가 비전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주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 300명의 기도원 용사 사사기 말씀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1230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습니다만은 생덱쥐베리, 참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강하게 발음하면 생덱쥐베리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한번 이거 원어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생덱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를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그 글귀들, 그 단어들이 저로 하여금 특별히 많은 묵상을 하게 해줍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제 아내하고 함께 필그림 하우스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어느 지역을, 어느 그 곳을 들어갔는데요. 한쪽 건물 자체가 이 어린 왕자에 나왔던 그 글귀들로 다 벽을 채웠더라고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깊이 묵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묵상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 어린 왕자에 들어있는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이는 세상이 온통 숫자로 판단하고요. 숫자로 말하고 있음을 풍자하는 그런 교훈이 아닐런지요. 사실 사람들은 숫자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도요. 숫자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어느 몇 평의 집은 과연 몇 평인가? 아파트는 방이 몇 개인가? 심지어 교회도요. 성도 수는 몇 명인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숫자로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낮아지면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속에 이 세상을 향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풍자의 교훈을 던졌던 건 아닐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숫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 숫자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숫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1230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1230의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그 비전을 올바로 제대로 이행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매일 함께 모여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 120명의 기도 용사의 비전을 저희들이 올바로 이해하는 출발점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함께 모여 있었을까? 120명의 성도들이 왜 함께 모여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 Why와 what for? 이 두 가지의 질문. 왜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위해 그들은 함께 모여 매일 기도하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계각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이 몇 명? 120명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500명, 1000명, 분명한 건 120명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숫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모여 기도하다가 집에서 놓고 온 일이 생각나고요. 또 세상 일을 해야 돼서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됐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오직 120명만이 끝까지, 성경에 보면은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끝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던 자들은 120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 120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라. 그 준비하며 기다림,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0명의 합심 기도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것, 첫 번째로 그들이 모여 기도한 것, 그들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기도였고 두 번째로 그들이 준비한 것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일어섰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들이 기다리며 준비한 것은 부족함을 채운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한 중에 일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12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 기도와 체험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체험.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하루 이틀 모여 기도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오순절날 그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교회가 부족함을 채우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역사적인 팩트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 120명의 비전을 주신 그 비전 앞에서 저희 교회가 질문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채워지기를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0명의 기도 용사가 채워지는 날, 주님이 부르신 12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신 목적,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요? 교회가 성령의 이적을 보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보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깜짝 놀래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120명의 성도로 하여금 함께 모여 부족함을 채우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전도부흥 집회를 통해서 6월 초에 전도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리적인 땅끝과 나의 신앙적인 땅끝,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적용하면 첫째, 우선 먼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을 함께 모여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떠나지 않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교회를 세워라.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생명의 길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비전, 그 약속의 비전을 붙잡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도행전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숫자 이것에 덮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20명의 기도 용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작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20명의 기도 용사의 비전을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라. 전도 공동체로 나아가라. 그리고 문화의 비전을 문화를 통해서 이곳 신사동에 하나님의 복음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에 경계가 없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 붙잡고 나아가 매여 있는 곳에 열쇠로 풀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120명의 기도 용사의 비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100세분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11월 6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120명 기도 용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11월 27일 이곳에 기독교 공원 문화제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사동의 문화로 복음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120명의 기도 용사의 비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지금 ing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했듯이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채워지는 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별로 그렇게 소망하는 것 같지가 않으세요? 표정이 이렇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한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채워지는 날 성령이 임해서요. 이거 신사동이 한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도 이 21세기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세상을 놀래키는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면,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런지요. 네. 이게 바로 120명의 기도 용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120명의 기도 용사 외에 최근에 기도원 300용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 미디안 아말렉 그 연합군대를 물리친 승리한 기도원 300용사의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묵상하는 첫 출발점은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울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나팔을 붑니다. 네, 전쟁을 소집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12지파 각계각처에서 모여든 자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네, 3만 2천 명이 모여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32만 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어디 앞에서요?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서, 13만 5천 명의 적군 앞에서 32만 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대적인 열세인데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의 싸움인데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은 군사 숫자를 줄일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13만 5천은 돼야지. 최소한 1대1의 싸움은 돼야지. 아니 그보다 더 많아야지. 왜냐하면 세상은 아주 치사하고 악한 방법으로 덤벼드니까 희생을 감안해서라도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아야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왜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네, 오늘 사사기 7장 2절과 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군대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군대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무슨 말일까요? 마치 자기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군대 숫자를 줄이라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는 주님의 비전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다? 교만이다. 이 교만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특별히 영적 흥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흥분 속에 내가 들어갈 때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사수를 줄이라고 명하신 이유, 또 다른 이유는 1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기드온 군대가 진을 친 곳을 어디라고 말하고 계시나요? 네. 하롯셈 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롯셈 곁. 아마 이곳에서는 김성주 집사님 아마 하롯셈 곁에 가보셨고요. 저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처음에 가신 분들은 이 하롯셈을 가봤습니다. 한강처럼 큰 게 아니고요.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그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속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진친 곳은 모레산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앗산을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진친 곳을 길앗 산지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롯셈 곁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 네, 제가 지금 김성주 집사님께 성지순례 때 그 뜻을 말씀드렸는데 질문하면은 답을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죠. 네.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떤다라는 뜻입니다. 떨림, 두려워 떨고 떨리며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하롯셈 곁에 진쳤다라는 이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을 줄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갔나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모인 백성 중에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10,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더 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0,000명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32,000명 중에 13만 5천 명 대군 앞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22,000명 돌아간 거 이해됩니다. 어차피 겁쟁이들, 두려워 떠는 자들, 전쟁에 도움도 안 되니까 그래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런데 10,000명, 남은 10,000명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담대한 자들입니다. 근데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00명의 군인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요? 13만 5천 명 대군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줄여라. 많다.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남은 10,000명 중에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전쟁할 자와 돌아갈 자를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물을 마시는 자세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 네, 이 마스크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상상하십시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혀를 내밉니다. 핥습니다. 보이시는지요? 그렇게 먹는 겁니다. 네, 다 보셨나요? 이렇게 먹는 자들이 몇 명?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머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그게 9,700명입니다. 자, 여러분은 300명과 9,700명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울 그 군대를 300명으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낸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두려워 떠니까. 그런데 9,700명을 돌려보낸 것, 무슨 이유이실까요? 왜 9,700명이 아니라 300명일까요? 그나마 더 수적으로 열악한데 왜 300명일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마시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을 마시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0이라는 게 중요하다. 300대 9,700.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하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자가 300이냐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반대 경우가 됐었어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속에 넣고 마신 자가 300이라면 그들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시고 9,700명은 돌려보내셨을까요?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는 물을 마시면서도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음식을 먹을 때 보셨는지요? 네, 다가가면 어떡하나요? 합니다. 네, 다가가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주위를 살피며 경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고 있는 자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군대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사주 경계를 하며 물을 마시고 있는 자. 네,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 풀어드립니다. 사주 경계란 사주 본다라는 사주가 아니라 사방을 주목하며 경계한다. 동서남북을 주목하며 경계한다는 사주 경계. 바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자들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우선 뭘 내려놔야 될까요? 무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대고 얼굴을 박습니다. 온통 물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린 자들, 잠깐이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 경계하는 자들을 선발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늘 항상 영적으로 악한 세력과 대치 중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 그라티아 예배를 통해서 3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 중이니까, 휴전 중이 아니라 전쟁 중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휴전 중이 아니고 전쟁 중이니까 언제 어디서 적군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늘 항상 깨어있는 자, 늘 항상 깨어 경계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것이 바로 이 3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300명인가? 늘 항상 깨어있는 자는 소수라는 겁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을 향해 깨어 경계하는 자는 소수라는 겁니다. 비록 처음 모인 사람의 1%인 300명, 그죠?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1%도 안 되는 300명이지만 그들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1대 450의 싸움입니다. 네, 머리가 돌아가세요. 이렇게요. 숫자가. 네, 1대 450의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1대 450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1%로 100%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1%로 100%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숫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는 숫자와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좀 저 나름대로의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역설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number paradox, 숫자의 역설이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숫자의 방향성과 반대 방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진다. 다시 선포합니다. 1%로 100%의 승리를 이룬 것. 바로 이것이 기드온 300용사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디안 군과 전쟁할 준비가 된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이제 정예 부대로 추리셨습니다. 경계하는 자, 깨어있는 자들로 추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리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아직도 하롯셈 곁에 있었습니다. 하롯셈 곁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두렵고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늘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주님과 대화하니까, 주님과 날마다 큐티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여라,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라, 순종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부흥집회 나갑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일터를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삶 속에, 기드온의 삶 속에, 기드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번도 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왜 줄여야 되는지라고 성경에 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왜 300명인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나아갑니다. 이유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게 바로 보통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적군 진영으로 가라 하니까 그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몰래 적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메뚜기와 같은 수많은 적들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들의 낙타를 봅니다. 이해되세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갔는데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수많은 적들과 그 적들이 끌고 온 수많은 낙타들.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사기가 저하되는, 힘을 내기는커녕 위로받고 격려받기는커녕 더 의기소침해지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교회를 개척하라 말씀하시고 작년 1월부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하나 둘 성도님들께서 지쳐가십니다. 좀 교회가 세워졌으면 으쌰으쌰가 일어나고 새로운 성도가 모여들고, 처음에 40명, 50명으로 시작해서 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지금 뭐가 이래야 신나고 지금 으쌰으쌰 하면서 나아갈 텐데 맨날 그 성도가 그 성도고 맨날 맡은 사명이 똑같은 사명이고 슬슬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저희 교회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음성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갔는데 웬걸 메뚜기 떼와 같은 적군들이 보이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가 4단계로 올라갑니다. 지금 교회가 한번 좀 힘을 내서 비상하려고 그러면 또 코로나가 눌러버리고, 답답한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이 가운데 바로 그때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한 장막을 치니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해몽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게 된 이 꿈 이야기,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을 모두 다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바로 돌아가 남은 300명에게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드디어 출정하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 300용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각 지파에서 모여든 32,000명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22,000명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방심하는 자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에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남은 300명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남은 300명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걸 봤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남은 300명에게. 세상은 300명이 아닌 13만 5천 명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300명이 아닌 13만 5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 대충 믿는 13만 5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300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 꿈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보리떡 한 덩어리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당시 광야에 살던 가난한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먹던
그런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를 굴려서 미디안 장막을 물리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 뭘 의미할까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보리떡 같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보여주셨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기드온. 그런 기드온. 인간이 하는 말을 듣고 힘을 냈던 그런 기드온. 그런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보리떡 같은 저와 여러분. 네. 와, 나는 왜 맨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제대로 하지 못할까? 바로 저와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니 기드온과 같은 그런 보리떡 같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거니까 전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보리떡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리떡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리떡이니까. 허점투성이고요. 연약하고요. 넘어지고요. 또 실수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충출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단지 yes sir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 300용사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이 기드온 300용사의 비전을 주신 목적은 300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고 계실까 봐, 야, 우리 교회가 최소한 300은 돼야 된다는 소린가? 300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되라. 네, 세상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듯이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네, 세상이 볼 때 하찮아 보여도 가치가 없어 보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악한 권세의 장막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멋대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멋이 들어간 제 멋대로의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내 멋을 빼라는 겁니다. 내 멋을 빼고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라는 이 비전이 기드온 300용사의 비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명언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부의 격차, 돈에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 부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이다. 비전의 격차이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 여러분에게 1230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적 사명과 문화의 사명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깨어있는 교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수평이동으로 채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곳을 수평이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들로 채워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드온 300용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120명의 기도 용사와 300명의 기도 용사가 주신 그 비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수평이동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초신자들로 채워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그들을 다시 돌이켜 이것으로 채워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비록 13만 5천 명이 아니고 300명의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남은 교회로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1230, 이 비전을 저희들이 신실하게 이루어갈 때 사도행전적 부흥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그 비전의 순서입니다. 1230의 비전을 저희들이 신실하게 이루어갈 때, 그때 사도행전적 부흥의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불일듯 일어나게 될 겁니다. 21세기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다. 21세기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 비전 앞에 저희들이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늘 항상 저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의 초심, 그 초심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교회를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개척하며 나아갈 때 주셨던 노래, 찬양, 선한 능력으로 기억나시는지요? 보네폰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감옥에서 보냈던 그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곡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비전의 초심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